오늘 또 이 금요일 저녁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큰 은혜 더하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금요일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왔죠.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나면 또 거기에 일꾼들을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서신으로 편지로밖에 그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편지로 받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겁니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자, 그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앞에 1장에 이야기한 걸 보니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전하는 그 이야기에 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로부터 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인입니다만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율법의 대표적인 걸 알 수 있는 할례 받아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린 거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한가 봐.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게 지금 그들에게 막 들어와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이야기, 주장, 이 율법이 구원받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장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볼 때 이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어떤 것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어떻게 율법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죠. 왜? 이 십자가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던 것이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실 정도로, 물론 결국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의 부담감, 앞으로 닥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그 심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굉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기도 한마디 속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아니고도 율법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뭐하러 십자가를 치셨겠느냐? 라는 게 지금 이제 이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십자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이게 호황된 이야기인지, 더군다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증거로 이제 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이제 2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그럼 성령 받은 거는 율법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어떻습니까? 성령 받는데 율법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율법 지키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성령 받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약 속에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구체적인 그 예를 하나 이제 끄집어 내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율법의 행위, 이 두 가지를 이제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6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다면 그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할 때 그 믿으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 때 그 의로 여기시고,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두 단어 가운데 이제 먼저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랬는데 이 뭘 믿었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때로는 뭐 환상 가운데 또 이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가 이제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지금 이 15장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좀 약간 불만스러운 듯한 이런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15장 2절인데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뭘 주시려고 그러세요? 좀 약간 시큰둥하게, 시큰둥하면서 나는 자식도 없는데 그 뭐 줘서 뭐합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냥 나는 자식도 없으니 차라리 내 충성스러운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서 그를 나의 상속자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 자식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지금 15장, 창세기 15장인데요. 그 앞에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한번 12장에 가보시면 한번 봐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도록 널리 알려지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고향 땅 아람 땅을 떠나가게 되죠.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여정을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그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른쪽 길이다 왼쪽 길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와서 그렇게 이제 도착을 한 곳이 이제 가나안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가나안인 줄 알고 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나서는 결단,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의 기본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12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야죠. 그래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야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한 몇 대 지나야 이게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일단은 자식이 한 명 태어나야 그래야 이게 뭐 번성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자기 대에서 대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자녀와 자기가 없단 말이죠. 없는 채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물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아직 그 고향 땅에 있을 때에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길을 따라 나설 때에는 아직은 내가 지금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 곧 아들을 주시겠구나. 뭐 이런 기대를 처음에 했을 겁니다.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점점 시간은 흘러 세월이 지나가고 자기는 늙고 혼자만 늙어요. 자기 아내도 늙고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 자녀는 생기질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른 생각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꼭 내 친아들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친아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양자라도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 종 가운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참으로 충성되고 신실한 자이고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야기한 거죠.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자,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나는 너의 방패다 이러니까 하나님, 근데 나는 아이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죠? 근데 아마 내 친자식을 통해서는 아닌가 본데 이 사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으로서 뭐 그렇게밖에 생각할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자녀는 없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자기가 뭐 어떻게 아들을 낳을 나이가 이미 지나버렸는데 자기는 이미 벌써 할아버지가 돼버렸고 아내는 벌써 할머니가 돼버렸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우리 4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15장으로 왔습니다. 자, 15장 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다 같이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 양아들 드릴 생각하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가 낳을 너의 자식이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없지만 그러나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뭐예요? 지금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네 몸에서 날 네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들었을 때에 또다시 두말 않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아브라함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 위치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때 그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제 아브라함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환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하나님께 보여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던 그 상황을 볼 때에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의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할례라고 하는 것 언제 주어지느냐?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 17장에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15장이죠. 율법이 주어진 것 자체가 이미 그 이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도 훨씬 전에 그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이 창세기 15장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이 이야기가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또 너무 쉽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려니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이런 우리가 그 배경에 이런 생각이 또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내가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장소 그 위치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더라면 아마 나도 그렇게 대답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야, 내가 지금 하나님 나한테 그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나도 그 자리 그곳에 있었으면 나도 아마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성경의 여러 상황들,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명한 그 믿음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예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있죠.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누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부활을 보니까 이 마르다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자, 부활을 믿고 있는데 지금 이 마르다는 어떤 부활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살아나죠. 언젠가 다시 하나님 날 때에, 하나님의 그 날이 이룰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아주 현실적이고 즉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마르다의 그 부활은 어떤 생각이냐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먼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이런 약간 좀 두리뭉실한 그런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이 머무르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이러죠. 근데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냐면 마치 마르다와 같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그런 정도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이 믿음이 지금 나 자신과 지금 나의 삶과 연관이 된 그 뭔가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한 어떤 믿음이라는 말, 그 안에 나의 믿음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죠. 나한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나도 그렇게 말했겠지.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과연 그때에 네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부터 이제 쭉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15장에서 들을 때에 지금 아브라함이 과연 그것이 아멘 하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하고 지낸 세월이 1, 2년, 10년, 20년이 아닙니다. 꽤나 오랜 시간이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처음에 그 약속을 듣고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하니까 시험관 아기, 그렇게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뭔가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죠, 요즘에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를 가진 게 쉽진 않은 일인데, 이 시대에는 뭐 그런 시험관학이나 이런 거는 아예 있지도 않았고,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뒤로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이 육신이 늙어가는 것이 이제 아이를 낳을 만한 나의 육신의 그 상태가 아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더 이상 자녀가 나오리라는 소망을 가지기 어렵게 된 상태가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뭐 1, 2년, 10년, 20년이란 모르지만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라고 다 포기를 하고 내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양자처럼 되어서 이 사람 통해서 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이죠. 오죽하면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그게 나의 상식으로는, 나의 현실과 상황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우리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4장인가요? 18절부터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인데 우리 또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의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걸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서 나올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몇 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몇 살까지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유지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세. 100세에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완전 100살이면 지금보다 이때 뭐 좀 더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아무리 수명이 길어져도 100세면은 어떻습니까? 이도 다 빠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의 노인. 지금 뭐 자녀를 생산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그 육신을 가질 때까지 이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의 결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 굉장히 일반적인 그러한 믿음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발생할 그 기적 같은 일을 믿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상태,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신의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하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무한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믿음이고 곧 구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하나님 인류 전반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전적으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 사람 속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의 활동이 시작되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의 그 인정을 받는, 아브라함과 같이 인정받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